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 많은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박영선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성립한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그것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와 사람이라는 그 인격 속에서 그 중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격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정의의 조화가 바로 요구되며 그저 열정이나 맹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때로는 이 믿음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속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자, 따지지 말고 믿자,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맹신이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박영선 목사님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담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서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기반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믿음이 점차 우리의 신앙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대체로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입에 넣어줘야 하고 손에 쥐어줘야지만 이것이 있다라고 믿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많은 성도가 이 질문에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이 과연 나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동거하셨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나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갈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확신도 없이 얼렁뚱땅 믿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체험해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마. 기도 응답받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에게 체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 이 체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정말 무던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신앙의 세월들을 보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일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8장과 9장과 12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9장에서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표적의 사건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확실히 믿고 싶으니, 내가 완전하게 당신을 믿고 싶으니 나에게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속에서 이것이 사실일까에 대하여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표적으로 만족하고 믿을 정도로 그들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도래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표적에 대하여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천국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고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오늘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악한 세대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물 없는 곳에 시기를 구했다는 것은 물과 귀신이 상극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귀신은 광야에 거한다는 그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비고 소재되고 소리된 집에 돌아가게 된 것도 실제로 그런 집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 쉬도록 준비된 사람들에게 귀신은 들어가서 그곳에서 악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어쩌면 믿기 전의 모습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귀신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치웠다가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 알기 전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지 못하면 어쩌면 훨씬 더 우리가 과거보다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훨씬 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밥이 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떠난 귀신과 다시 들어와 그 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 속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그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땅속에 있을 표적,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실 그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므로 실제인 예수님의 죽음이 그림자인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요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작은, 어쩌면 가장 작은 그 요나의 작은 복음의 외침에도 저 큰 성 느느웨가 듣고 깨달아 돌아와 회개했는데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 시대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느느웨 당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 말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음성 앞에도 반응했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솔로몬의 지혜를 곁들여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한 것이므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남방 끝에서 먼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예수님 당시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다 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귀한 것이지만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표적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표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천국과 메시아를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표적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표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더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표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표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표적 신앙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말씀 신앙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표적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비록 우리의 손에 때로는 잡히지 않고 우리의 눈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은 어쩌면 연약한 성도들, 급박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급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표적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신앙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표적 신앙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그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언제라도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도 그 사랑이 있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이 있어질 때 행할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재조명해 보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